네, 한 주간 어, 엄청 많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한 것이 우리 원내수가 되는 야유회를 다녀온 거죠. 네, 우리 북한을 바라보면서 각자 나름대로 이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저 땅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 땅에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다시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정말 조금 생각이 남다르게 조금 벅차기도 하고, 저 땅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망원경으로 이렇게 봤지만 그 사람들이 볕단을 나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던 지역은 이제 벼가 없어요. 옥수수, 강냉이만 심고, 이제 추운 지방이라 이제 벼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우리 북쪽에도 남쪽 쪽에는 벼를 많이 심는데,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옥수수 이렇게 나수를 베고 막 이제 소달구지에다가 싣고 그리고 농촌지원 갔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우리끼리 오면서 우리 농촌지원 가서 그때는 정어리가 너무 흔해서 정어리를 막 차로 막 도로에다 막 부려놓고 먹어라 할 때 그때는 정말 풍족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뭔가 먹을 걱정 이런 거, 뭔가 살아야 될 걱정 이런 거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혀. 저희가 학교 졸업할 임박이 저희가 한 88년도인가 그때 제가 졸업을 하고 사회에 첫 출발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조금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94년도 김일성이 주석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94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딱 시작해서 진짜 고난의 행군, 저는 해도 못 보고 뭐 어떻게 경험해 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도 처음 낳아보고 결혼도 처음 해보고, 근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밑돈이 없어서 엄마가 손끝으로 몇 년 동안 해준, 이제 집에서 이제 결혼할 때 해준 모든 이제 가정의 소래 무슨 이런 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밑돈을 해가지고 장마당 전선에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시장 문화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아마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있기 전부터 시장에 뛰어들어서 장사하기 시작했고, 아이를 얻고서 아이를 낳을 때는 저는 애 낳는 날까지 뛰어다니고 막 짐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뭔가 그 느낌이 오면 병원에 막 장사하다가 뛰어가고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도 한 10일, 15일 돼서 바로 또 시장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래서 아이를 늘 얻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결혼을 해서 한 15년을 장사만 했거든요. 돈이 된다는 장사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제목이,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했냐면요,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가 그 땅에서 강성대국이 온다, 이런 말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래서 그때 김정일 시대 때 우리가 김일성이 죽고 나서 10년만 참아라, 강성대국이 온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국가에 불평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힘든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거의 델림박에 저도 이제 굉장히 포기 상태에 들어갔고,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살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국가가 나를 살려줄 수 없구나라는 믿음이 화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알파와 뭐 오메가, 뭐 영원이라는 걸 봤을 때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이 인생 가운데 이 중간은 뭐가 있어요? 늘 선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때 저의 선택이 가야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목적, 목표, 내가 바라보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고 가야 될 것, 내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목표, 뭐 성공 아니면 대상,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메시지 흐름이 계속 뭐가 나와요? 재앙에 대해서 나와요. 재앙 막아라. 과거, 미래, 후대, 오늘은 특별한 재앙까지 막아라고 그랬어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영적으로 봤을 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망대는 망대인데 이 망대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죠? 망대가 안 바뀌어요. 망대가 안 바뀌는데 계속 그 메시지 흐름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두 번째로 43장 45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10장 4절 5절, 요한복음 11장 16장 11절 1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지금 계속 말하는 사단의 망대가 다 이거예요. 이거 계속 말하거든요. 여기에 덧붙인다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하시면서 유대교와 로마가 세계복음화를 못한 이유, 그래서 재앙이 온 이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덧붙이면 이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요 20절, 여기서는 19절, 안디옥 교회로 옮기기 전에 이렇게 유대교, 그 다음에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렇게 틀린 것, 잘못된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잠깐은 수임은 받았지만 뭘 못했다 그랬죠? 세계 복음화에는 수임 못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결론을 때리면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오늘 세계 재앙 막는 군 선교라고 그랬어요. 우리 북한 선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앙이 온 이유 알았다면 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낸 사람은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가 있어요.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답이 나는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세우는 확산. 그래서 오늘 군 선교가 뭐예요? 제자를 확산시키는 군 선교를 하잖아. 여기까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강단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지금 토요 강단부터 오늘까지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눈을 감고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단어 하나를 짚은다면 재앙이에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재앙이 오는가? 계속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재앙이 오는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나를 세계복음화로 부르셨구나. 근데 세계복음화를 부르신 것을 보니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찾아가지 않아도 온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원래 성경에는 제자는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제자는 태어난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가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전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이제처럼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고 어느 날 어디를 쑥 가버릴 때 제가 뒤를 돌아봐요. 나는 어떻게 복음을 받았지? 라고 생각하면 나는 메시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며 저는 다락방을 해달라고 다녔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 찾으면 되겠다. 저는 그때 기도한 게 하나님 나처럼 말씀 듣고 싶어서 찾아다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게 제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내가 힘을 쓸 필요가 없겠다. 힘 빼자. 헛수고 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어떻게 소유 청년을 딱 붙여줬는데 쟤는 나보다 더해요. 계속 말씀 듣겠다고 따라다니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 막 가라 하는데도 오는. 난 너 싫다 가라 하는데도 막 울면서 매달리는 이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제가 WRC 갈 때 1년 첫 번째 WRC 갈 때 버스를 탔거든요. 장지동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부산까지 가는데요. 제 옆에 누가 앉았냐면요. 이제 그 소련, 러시아 그게 카자흐스탄인지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문성민 선교사님 목사님이 저 옆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북한 사람을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러시아에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눈 중에 저보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복음을 금방 듣고 나서 남편이 복음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막 간절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뭔가 이제 사건을 주든지 망하게 하든지 해서라도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민수기 28장 19절인가? 아무튼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말씀을 딱 한 구절 준 게 저한테 각인됐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랬어요. 그때 무섭더라고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런 걸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입을 딱 닫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기도를 절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뭐냐? 세상 사람들도 지금 중1, 2 청소년들부터 아이들이 그 몇 가지를 다 포기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결혼부터 시작 무슨 몇 포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포기할까요? 옛날에 우리 전 시대에 살아왔던 그때는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전문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AI 시대, 챗GPT 시대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무리 대학을 졸업해도 직업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 포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중학교 중1, 2부터 코인에 다 들어가고 있대요.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 이 세상, 이 사회, 이 시대를 더 이상 뭔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는데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거예요.
나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불렀다. 이 목적이 있는 사람 절대 낙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내가 제자가 되고 나에게도 옆에 사람에게도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 모든 성경을 무슨 4파트로 나눠서 5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그 모든 내용이 이거예요. 재앙이 오는 이유 오직 안 됐기 때문이다. 그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제자 한 사람 요게 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요 고린도후서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을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붙잡아야 되냐면 요게 뭐예요? 여기 4가지가 나와요. 정사와 권세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이 나와요. 우리는 여기에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 육신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과거 현재 여기 과거 후대 미래 재앙 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했어요.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 남자 만났을 때 저 남자 내 마음 다 사로잡았어 하잖아요. 내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안에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무너지려고 해요. 감추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해요.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저는 지난해 진짜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바닥까지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큰아들까지 죽으면서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이제 경제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엄청 힘든 때가 있었어요. 싹 다 그냥 바닥까지 가고 뭔가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그 시간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걸 감추려고 뭔가 인간의 방법 뭐 여러 가지 잠깐 생각했는데 하지 말자. 다 내려놓자. 하나님 마음대로 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해도 좋고 저렇게 당해도 좋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으니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확 내려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회복시키시더라.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은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에서 이런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속아? 나에게 속는. 나에게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회복시켜서 싹 주는데 뭐가 하나도 없어도 행복하고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딱 봤는데 나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면 주변이 다 평안해요. 우리 남편도 굉장히 평안한 제가 봐요. 이렇게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가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 본론에 들어가서 자, 첫 번째 낙심한 이유. 오늘 여기에 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왜 낙심을 하냐? 교회 당만 다녔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당만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을 당했다라고 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썩은 나무에 아무리 물을 준들, 나무 뿌리 뽑힌 나무에 햇볕이 쪼인들, 물을 계속 준들 그 나무는 썩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교회당만 앉아있으면 교회를 나가는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 아무리 교회당에 다녀도 답이 없고 그 내면은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죠? 교회를 떠나서 돈 벌어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못한다라고 말씀이 11장 6절 지난주에 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본향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의 본향을 바라봤어요. 본향이라는 단어는 우리 아버지가 살던 곳, 내 고향이죠. 그 본향을 바라보는데 그 앞에 절에 보면 11장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앞에 여기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1절에서 유명한 말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셨는데 첫 번째 뭐냐면 3절에 뭐가 나오면 첫 번째 믿음의 장의 첫 번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것이니 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누굴 거기다 써놨냐면요, 아벨을 써놨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라 말씀하셨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써 아벨은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 두 번째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써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라고요. 노아는 또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또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순종하면서 유업을 받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유업의 말씀을 성취되는 가나안 땅, 그 땅에 유업을 받을 그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사라 얘기도 나오는데,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는 몸이 되었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대요. 어떻게? 믿음으로써. 이런 믿음의 장들을 쫙 나열을 하고 오늘 말씀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본향을 바라봤다면, 자기의 그 육신적인 그 본향을 바라봤다면 거기로 돌아갔을 수도 있었는데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지금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 상태가 낙심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 상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하나님을 떠나 살아있던 그 상태로 그냥 살기 때문에 낙심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그러면 체험하는 단계가 있는데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뭐죠? 영접하는 단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을 내가 영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그게 하나님을 체험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영접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해결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해결되죠?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해결되는 것이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이 말씀 무슨 말? 너희가 성령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치? 우리에게는 계속 무슨 싸움이 있냐면 성령과 육체가 계속 싸워요. 계속 대적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문제에 자꾸 내가 끌려가는 것은 이 성령 충만, 이 성령인 거예요. 저도 그런 게 보이거든요.
제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가요. 그래 그걸 해요. 그러고 보면 내가 그 말씀이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지? 성령 내주. 세 번째 단계는 자기 부정이라고 있어요. 오늘 요거인 거거든요. 무너질 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 내주는 말씀이 다 나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오순절날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오로지 집중하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제처럼 이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교육공과 때 말씀하셨죠. 내 생각을 어디에?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내 생각이 없어지는 날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 성령 충만하면 뭐가 온다 그랬죠? 확신이 온다요. 처음에 확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 내용에 보면 확신이 와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15날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능력이 생긴다. 능력이 생기는데 사도행전 3장의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 충만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공회 앞에 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성령 충만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4장의 내용이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부터 시작해서 공회 앞에서 확신 있게 얘기하는. 그리고 5장에 보면 세상 것이 부럽지 않다. 이제 5장에 가보면 모든 것을,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6장에서 8장까지는 사명이 생긴대요. 그래서 일꾼 7명을 택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일꾼 7을 택하게 되고, 7장에 가서 7장 8장에까지 가서는 이제 8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치유하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명이 생기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9장에서부터 10장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해서 세상 이방인 선교가 일어나고, 10장에는 수데반의 설교, 선교의 문이 11장에서부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28장까지 바울과 함께, 바울팀이 함께 이제 이렇게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믿다가 낙심한 이유, 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한 사람들이,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교회에 출입한 사람의 80%가 믿지 않고 있으며 나는 과거에 잘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80%가 믿지 않는데요. 다 안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안 믿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지나서 12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4절에 보면 요거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죄와 싸우되 대충 적당히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 종교인 캠프, 또 우리 북한 선교회 자체 캠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서로 원네스가 되는 시간이었고, 이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저 북한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분은 헌금으로, 어떤 분은 기도로, 또 어떤 분은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가 원네스를 이루는, 또 소통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 저도 진짜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놀고 또 기도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살짝 들어보니까 또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우리가 함께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절대망대로 세워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을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세계적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제자로 서게 하시고, 또 그런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2,500만 살릴 100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100명의 선교사를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지었음을 알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선교부가 저 복음으로 통일하는 그날까지 원네스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일심전심 지속하는 북한 선교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